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살 때에 핍박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네로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죠. 신약 성서를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네, 모두가 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백부장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초급장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도와줬다.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베푸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족에 의해서 그 발단이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얼마나 이 땅을 치고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그러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도망자가 됐는데 동족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로와 애굽으로부터도 도망자가 된 셈입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죠.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참 어디서 어떻게 이런 도움이 예비가 됐는지, 이거 모세가 예비한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이런 도움을 미리 예상하고 그 땅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도망을 그저 간 건데 거기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 이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도 모세는 참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자기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도망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가긴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그가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심하게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 엘리에셀이겠죠. 할례를 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찌 보면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같이 가족과 함께 가지 않고 그리고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거는 좀 뭔가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면서 모세가 그 이후에 안심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돌봐줍니다. 물론 자기 딸이니까 뭐 돌봐준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줍니다.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40년 동안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돌봐주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거둬줬습니다. 자기의 딸 십보라를 주고요.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족이고 딸이고 그들의 자녀니까 당연하겠지. 그렇게 당연한데도 당연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연하냐는 거예요. 당연한 거는 없다. 당연한 건 없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건 없다. 혹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을까?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이렇게 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알아요. 여기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냐? 아니냐? 그거를 찾아볼 단서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줬냐? 첫째는 게르솜, 두 번째는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그네가 됐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이름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둘째가 뭡니까?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알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드로가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읽으신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 4절에도 보시면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이게 참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위협을 받고도 도망을 갔을 때 그를 받아 이드로가 가족이 되어주게 했고 40년을 머무를 수 있게 해준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가족을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자녀를 돌보아 주었던 거예요. 이드로가. 그리고 이제 모세의 사역이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우리 지난해에 다 가봤었죠. 그 경로 따라서 우리 가지 않았습니까? 엘림을 지나서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 근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드로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온 거죠. 이때까지 도와줬던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항상 바로와 같지 않았었던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다시 데리고 왔을 때에는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여정 끝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새로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한민족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의 가족만 쏙 빠져 있어 봐요. 그때 모세의 가족만 없어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때에 이드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때에 또 이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민족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놓치지 않고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 아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그냥 광야에 남겨둔 채 모세가 그냥 내가 내 가족을 데리고 오겠소 라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노릇이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18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당연한 거냐고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중요한 일들, 모세가 한 것만 중요합니까? 모세가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한 것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드로에게도 미디안 땅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크셔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이야, 이건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당연한 것이 없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와 함께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부러 모세가 사람을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이드로가 여기 왔다가 갔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래서 십보라가 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주도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다 데리고, 십보라도 데리고, 이드로가 이제는 가야 할 때다. 주도적으로 그가 오히려 데리고 왔다. 이게 주도적으로 이드로가 한 것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3절의 말씀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누가요? 이드로가 그렇게 했다. 이드로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마지막 준비를 그래서 이드로 때문에 마친 거예요. 예. 다 짝이 맞았는데 이제 딱 떨어져 있었던 모세의 가족이 오므로 이제 준비가 다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19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고 열 가지 재앙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이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산 앞에 딱 멈춰서 진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아직 그런데 안 맞춰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드로가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르러서 십계명을 받는 거죠.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율법 받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러다가 40장에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애굽과 시내산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리, 이 고리가 바로 18장.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방인이 껴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게 없다. 어떻게 이방인이 이럴 수 있었을까? 한 여정에서 다른 여정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 나의 인생의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 생각을 넓히고 이 넓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저희가 또 힘을 얻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위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